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거짓이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여호수아서 13장 7절입니다. 오늘 좀 길어요. 말씀이 좀 길어요. 12장 1절에서부터 13장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읽기 전에 좀 진짜 읽기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기억나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읽기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는 그 인구 숫자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그런 부분이라서 요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자 1장 12절 2장까지가 사실 전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13장부터가 이제 뭡니까, 분배하는 곳이잖아요. 분배. 네, 이게 분배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20장이 도피성이거든요. 그러면 19장까지라고 봐야겠다. 그렇죠? 레위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19장까지. 자, 분배하고 나면 이제 그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22장까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23장부터 24장이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그 여호수아의 설교. 저는 여기가 제일 기대돼요. 대체 이 모든 여정을 싸우고 난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했을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교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기대가 돼요. 뭐 도피성, 레위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동쪽으로 왔던 사람들도 보내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여기 세 지파가 머물렀죠. 그렇죠? 여기 지형을 좀 보면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씩 지형을 볼 거예요. 분배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지형을 볼 건데, 여기에 강이 이쯤에 여기 하나 더 4개 정도의 강이 쭉쭉 흘러요. 이게 물인 거 아시죠? 갈릴리, 요단강, 그리고 사해, 여기에 강이 이렇게 좀 있어요. 이 강을 기준으로 여기를 차지하고 요 위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쪽에서 왔던 팀들, 이쪽이 동편이라 그래요. 여기는 서편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왔던 사람들, 너네 먼저 가서 선봉들이 가서 싸워줘 이랬잖아. 걔네들이 이제 돌아가는 부분도 여기 나와요. 자, 오늘 읽는 12장과 13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12장은 사실은 싸우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에 나왔던 모든 전쟁을 정리합니다. 모든 전쟁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처음에 전쟁을 누가 시작할까요? 모세가 시작해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는 전쟁을 하다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그 사명이 누구에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성취해 왔는데, 본격적인 전쟁은 모세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중간에 죽었어. 자, 그리고 그걸 누가 이어받죠? 여호수아가.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어지는데 한 명이 처음부터 탑투 발음으로 다 완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조금씩 성취가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연결고리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하는데, 자, 모세에게서 이제 그게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져요. 그 전쟁이. 자, 그래서 여호수아 때까지의 전쟁을 정리하는 게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의 특징이 요단 동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 동편. 그래서 동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누가 한 걸까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자,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모세가 승리했던 것과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걸 다 정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둘로 인해서 전쟁이 끝났을까요? 완전 퍼펙트하게 100% 이거 다 그냥 점령했어, 오큐파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게 그 다음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분배를 했다는 건 분배해준 그 사람에게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이 전쟁을 끝까지 싸워가라는 거야. 이 전쟁은 실제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나중에 분배하면서 보여지겠지만 다윗이 몰아내기도 해요. 다윗의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누가 와요? 사울의 그 다음 다윗 때에 몰아내기도 해요. 어쨌든 이것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12지파에게 이어집니다. 12지파에게. 그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어, 이렇게 나와. 정복하지 못한 지역.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야, 정복 못했어, 야, 넌 너무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너의 역할이야.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이것을 이어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서 12지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어받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뎌지는 거겠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이라는 거.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부터 13장 7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르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 여기서 긴네롯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의 옛날 이름이 긴네롯이에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여기서 염해는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지겠죠. 갈릴리에서 염해까지, 사해까지. 자, 베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과 살르가와 온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토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미 누구에게 약속했던 약속이었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의 삶 가운데 뭔 일이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과 그다음 이제 야곱에게로 그것이 이어지고 그 약속들이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로 그리고 그것이 요셉에게로 실제로 야곱으로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지파. 자, 처음에는 이 12지파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레위를 포함해서. 그죠? 레위를 포함한 상태에서 12지파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지명이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사람 이름인데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는 어디까지? 아까 말했던 그 갈릴리와 요단과 사이, 그러니까 요단 동편까지 이끌고 왔어요. 자, 그 다음 요단 서편에서 이 땅을 다 점령하는 것을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것이 12지파에게 12지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뭐하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남았어. 자, 이제 그것을 이제 너는 싸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땅이 되게 할 거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싸웠던 것처럼 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로 지금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12지파에게도 내가 그들과 함께 싸울 거야. 이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Everything is possible이라고 그래요. possible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뭡니까? possible 또는 possibility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할 때 안일 불 가하다 일어날 수 있다.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냐면 가능성이 90%예요. 이렇게 하면은 10%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의 everything is possible이라는 possible은 100%예요. 이거는 100% 일어날 일이 있어. 아멘. 그러나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everything is possible인데 through him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잘 봐봐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그 분야에 아주 전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전문의.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를 만나러 갔어. 실제로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1차는 고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뉴욕에서 가장 췌장암의 전문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1차는 고쳤어. 그리고 십몇 년을 살았을 거예요. 십몇 년 살면서 그에게 이런 습관이 생겼지. 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췌장암에 걸리면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양치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If today is the last day in my life. 만약에 오늘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뭘 해야 될까? 그걸 항상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전에 핸드폰 그 뭐죠? 아이폰 만들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거 췌장암 이후에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 두 번째 췌장암이 재발됐어요. 그리고 죽었거든요. 자, 암에 걸렸어. 그리고 가장 이 분야의 1인자를 찾아가. 자, 이 사람이 갔어요. 병원 앞에 딱 앉았어. 그 사람한테 이제 진단을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간호사가 있었어요. 간호사가. 오케이?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는 뭐 1인자든 아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니까 저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많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 이 병이 희귀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이 병을 가진 사람의 살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몇 퍼센트를 얘기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의사한테 들어갔지? 의사가 의사가 몇 프로 얘기했어. 여러분, 그 몇 프로가 중요해요. 누가 이 얘기를 했냐가 중요해요. 뭐 간호사는 90% 살 수 있어요. 근데 의사가 들어와서 30% 삽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가능성의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everything is possible.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100%. 이건 100%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가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No,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세 번째가 필요해요. 그것을 믿고 반드시 뭐야 합니까? Do it. 뭔가를 해야지 이루어져요. possible은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until doing something. 뭐 할 때까지?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믿음으로 사역한다. 기도하면서 사역한다. 기도하면서 공부한다.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 나는 좀 안 하고 하나님이 뭔가 믿을 만한 상황과 환경들과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면 내가 막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no,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do it. 뭔가를 해야 돼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뭔가를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possible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힘써 일하라. 힘써 지키라. 뭔가를 do something. 하라는 거야. 그런데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호수아서 11장이 딱 끝나고 이 찬양을 하려고 엄청 아껴뒀던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인데요. 여호수아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찬송가예요. 우리는 이제 찬송가 세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라는 제목이 허락하신 새 땅에. 이거 알아? 여호수아 본바다. 이게 여호수아 대표 찬송가인데 내가 이거를 못해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자,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찬송가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나왔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가를 진짜 거의 몰랐어요. 찬송가 1장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찬송가를 예배 때 많이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하루에 한 곡씩을 찬송가를 들어서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600장까지 없었고요. 그때는 1년 반이면 되는 거였거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실 그 1년 반 동안. 찬송가는 가사가 말씀을 끈 거예요. 말씀을 끈 거예요. 진짜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보면은 그 아세요? 찬송가의 비밀? 음이 같은 찬송가가 꽤 많다. 그거 알아요? 음이 같은데 가사만 달라. 찬송가가. 그래서
여러분 꼭 찬송가를 한번 여러분의 평생에 60년을 살지 7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몇 살 살지 모르지만 1년 반 정도는 매일 한 곡의 찬송가를 묵상하는 큐티도 참 멋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가 있어서 지금 웬만한 찬송가가 들려줘도 부를 수 있어요. 다 부를 수 있는데. 자, 우리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반주 없이 그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시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위험한 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4절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하고 힘써 일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지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걱정을 다 버리고 힘써 일하세요. 자,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나로 합하세요. 그리고 힘써 일하세요. 그리고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힘써 일하자. 기승전 결론은 뭐라고요? 힘써 일하자. 여러분, 바스벨라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스벨라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1학년 1학기 들어갔을 때 제 성적이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서 약 70% 80%였어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보자면은 전체 아이들 중에서 6등급 7등급 정도 수준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그때 저희는 성적으로 다 잘라갔어. 중학교 때 성적 상위 4%까지를 어디 갔냐면 거창고등학교를 갔고, 상위 20%까지를 거창 여고를 갔고, 거창 뭐 한 몇 프로까지를 중앙고를 가고, 이렇게 다 잘랐어. 뺑뺑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여고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50명 중에 뭐 한 3, 40등을 했으니까 못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고를 딱 갔는데 그렇게 잘하는 애들만 다 모아놓으니까 상위권 있는 애들 다 모았거든요.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제가 60, 70%로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1학년 때는 공부를 막 잘하거나 이렇진 않았는데, 제가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그 1학년 말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고 싶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선택권을 늘려놔야겠다. 공부를 못하면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회를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내가 사회 속에 있다면 사회의 원리를 따라야 되잖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세금 낼 때 누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서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 원리에 따라요. 그런데 우리는 상위법을 따르지. 그 원리를 따르는데 기본적으로 초중등 교육법을 따라야 돼.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 헌법이 있어. 그러면 초중등 교육법이 헌법을 위반하는 배치가 돼. 대적이 돼.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요? 상위법을 따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법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게 법의 원칙이에요. 정치와 법도 법에 나오는 것도. 상위법이 있어. 그런데 그
상위법과 여기 하위법이 부딪힐 때가 있어. 하위법은 하라고 하는데 상위법은 하지 말래. 그럼 뭘 따라야 돼요? 상위법을 따라야 돼. 우리에게 법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회의 법을 따라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 어떤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을 지켜 준수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상위법과 여기는 하라는데 여기는 하지 말래. 여기는 하지 말라는데 여기는 하래. 그럼 뭘 따라가요? 상위법을 따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속할 필요는 없지만 그 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대학의 선택권도 없고 이런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힘써서 열심히 했어요. 그 점수 많이 올렸고 실제로 제가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목표가 생기면 온 힘을 쏟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대다수 목표가 생겨도 온 힘을 쏟지 않아요. 왜냐면 온 힘을 쏟는 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연습이에요. 몸의 연습. 몸의 연습이 돼서 습관화되어져 있어야 힘은 쏟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을 쏟으려고 했을 때 힘이 있어야 쏟지. 의자에 앉아있는 힘이 10분밖에 안 돼. 근데 목표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막 2시간 되고 10시간 되고 단기간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습관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화 시키는데 힘써. 자, everything is possible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do it 하고 있으면 이게 실제로 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실현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쏟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억만장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이퀄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없으면 아예 결과 근처도 못 가요. 열심히 없으면 아예 결과 근처도 못 가요.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런데 열심히 있다고 해서 모두 100% 결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그 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앉아서 걱정하고 아무것도 발로 땅을 밟지 않으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 그랬어요. 밟지 않으면 그건 아예 주지 않아요.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everything is possible. 가능하다 그랬다고. 그런데 그 가능성은 내가 움직일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허락하신 새 땅이라는 찬송가에도 보면 이 새 땅에 들어가려면 결국엔 기승전 뭐예요? 힘써 일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이 막 술술술술 풀렸어요. 나는 늦잠 자고 나는 싸움 안 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No. 새벽같이 가서 남부전쟁은요. 새벽같이 가서 밤새 8시간 걸어가서 하나님 명령 떨어지자마자 밤새 8시간 걸어가서 대낮에 한숨도 안 자고 계속 싸웠단 말이야. 힘써 일해서 얻은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아무리 내가 힘을 써서 일해도 이것을 절대 얻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만큼 더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신 일이다. 여러분 기드온 전쟁도 300명이 가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라고 고백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300명이 가서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그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열심히 발로 밟아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 주고 싶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에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일으켜 주고 싶은데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예찬쌤 반드시 영어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매일같이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해서 10시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내가 1등급을 받았어. 그런데
저 하루에 4시간도 안 잤어요. 4시간도 안 자고 공부하면 당연히 그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4시간도 안 자고 공부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1등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힘씀이 없으면 결과도 없어요. 여기서 밸런스를 맞추세요. 내가 힘써서 일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리 힘써도 얻을 수가 없어. 정말 간혹가다 얻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억만장자가 됐대. 정말 2시간 자고 일한다고 해서 다 억만장자가 되지 않아. 2시간 자고 공부한다고 해서 다 1등급 받지 않아. 가뭄에 콩나듯.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고가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멋진 합작품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힘써 일하십시오. 저는 23살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토익 점수가 800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학원 원장님을 했어요. 그 당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쳐? 진짜.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전 오늘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힘써 일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배가로 저에게 실력이 맺혀지게 하시고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실력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어. 전쟁 한번 안 해봤어. 그의 첫 아말렉 전투를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저의 첫 사역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셔서 난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여호수아는요, 전쟁 전문가예요. 2차 세계대전에 몇 프로? 제가 이거 설교를 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의 전략의 한 50% 이상이 여호수아 전략이야. 전쟁의 전문가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실력을 갖다 쌓아줬어요? 아니요. 그가 힘써서 일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쌓여서 엄청난 축복의 결과로 다가왔고 그것이 실력으로 쌓였어요.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원망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잘 믿어지지 않아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꿈이 없어 하고 가만히 있어요. No! 24시간을 들어서 힘써 일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잠들 때 이렇게 잠드세요. 불태웠다 이러고 잠드세요. 오늘 불태웠다 이러고 잠들라고. 힘써 일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까지 다 미루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No,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경에 힘써라는 단어가, 일하라 말고 힘써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우리 오늘 제가 그걸 찾고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거 치우면 안 되는데. 글씨 나름 되게 예쁘게 썼는데. 그 다음 누구였죠? 그쵸?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 사사에서 이제 누구로 넘어간 줄 아세요? 사울 왕으로 넘어가요. 왕권이 시작되어지죠. 여기까지 이제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왕에게도 뭘 요구해요? 딱 하나 요구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요구 원해요. 자, 힘써 일하라.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신명기 24장 8절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 여기 힘써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2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막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신명기 24장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 명령과 규례를 언제까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모세는 참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있어서 굉장히 스페셜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것을 뭐하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어요. 왜? 신명기는 어디죠? 마지막 고별 설교야. 자, 그 고별 설교는 왜 고별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죽어. 왜요? 얘는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 그런데 이제 가나안 앞에 직전에 섰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마지막으로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나자 이제 뭐가 되어져요? 여호수아 세대가 시작되어지거든요. 마지막이래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1세대겠습니까? 2세대겠습니까? 2세대예요. 그 2세대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명령과 규례가 있어. 너희는 이것을 다 지켜 행해야 돼.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해요? 힘써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켜 행하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힘써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힘써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섬기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래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래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뭐 이렇게 했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봤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에요.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기억하래요. 잊지 말래요. 거기에 네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살아가면서 보게 될 많은 것들이 뭡니까? 지금 뭐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뭐죠? 이거 십계명 주고 하여튼 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앞으로 모세가 볼 장면들은 뭡니까? 광야를 쭉 40년을 살면서 뭘 봐야 돼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광야의 텁텁한 환경들, 막 이런 내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딱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네가 오늘 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속 기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시간 비중에 보자면 아주 짧아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시간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악됨을, 나의 죄악됨을, 그리고 이 삶의 텁텁함을, 힘듦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힘써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라. 거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뭐를 힘써 지키라고? 마음을 힘써 지키래요. 마음을. 자, 그리고 신명기 5장 13절입니다. 신명기 5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여기 어디 부분인 것 같으세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 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예요? 일하래요. 어떻게? 어디에다 힘을 쓰래요? 네가 엿새 동안 너에게 맡겨진 일에 힘써 일하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DNA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는 커피를 타서, 손님이 오면 커피 타서 가고 뭐 과일을 깎아요. 그러면 그것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힘써서 일하라는 거야. 사과를 토끼로 깎든지 뭐 커피에다가 사트를 만들든지 힘써 뭐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좀 작은 일이야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이건 좀 큰 일이야 하면 이건 되게 에너지를 쏟는. 그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야. 내가 봤을 때 중요한 일은 중하게 여기고, 내가 봤을 때 경한 일은 경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힘써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제가 예전에 마이크 선교사님 그 아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베카 선교사님이 영어를 그때 제일 잘했어. 고급반 수업을 해야 돼. 내가 영어를 그때 잘했으면 아기를 낳고 힘든 레베카 쌤을 쉬라고 하고, 그리고 아기와 좀 더 시간을 보내시라고 하고 내가 수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난 그때 영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레베카 쌤이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뭐 해야 되냐면 애들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애들은 다 방치되나?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봤어요.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 그게 그냥 내가 백화점 수업 가야 되니까 내가 이거 해야 돼,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얘네한테, 그 얘네가 얘네예요. 내가 지금 일 시키고 있는 애들. 은희, 수아, 요셉이 얘네 3마리거든요. 그 수고해서 뭘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그래서 막 할 수 있으면 거기 설거지도 해놓고 싶더라고. 그건 내가 막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이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할 수 있으면 집이라도 청소하고 싶고 빨래가 있으면 개 놓고 싶기도 하고, 물론 계속 맨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이든 아주 여러분 어쩌면 그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남의 애를 봐야 돼,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제 마음을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실제로 근데 그거는 마쌤 에바 준 일이 아니에요. 저는 레베카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학생들, 그때 ICM이라고 대학생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백화쌤은 그 사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없었어요. 내가 실제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역에 저의 지분이 있는 걸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셔요. 여러분의 삶에 절대 하나님이 노동 착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별거 아닌 일이고 이거 왜 나한테 시켜? No.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 죽게 하듯 하라.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힘써 일하십시오. 작은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빨래 개는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힘써 일하십시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래요. 그래야 진짜 쉴 수 있죠. 안식할 수 있죠. 할렐루야. 오늘도 힘써 일합시다. 뭐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면 힘써 일합시다. 자, 에베소서 4장에도 힘써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섬기는데,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하는 일에 힘써 일하래요.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어쨌든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흩어버립니다. 깨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흩어버리는 것이 그의 영적 특징이에요. 자, 공동체를 힘써 지키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는 건 뭡니까? 화목하게, 마음이 평평하게 안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안.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래요. 누가? everybody, 모든 사람, 모든 구성원이. 요거는 나중에 야고보서 하면서 이 말씀은 좀 더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왜냐면 사단이 틈타는 그 틈타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근데 이간질은 나쁘게 나타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타나요. 항상 사단은 사랑을 가장해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끝나가요. 베드로는 마지막이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 베드로후서 1장 10절. 내 힘을 여기에 다 쏟겠습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데 힘쏟지 맙시다. 자, 베드로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힘써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왜? 이것이 엄청 흔들리니까. 야, 너 그리스도는 아니야. 하나님 널 스페셜하게 택하지 않았어. 하나님 널 부르지 않았어. 넌 그냥 가도 돼. 우주 꺼져줄래? 뭐 이렇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줘요? 나는 뭔가 민폐가 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민폐가 되는 것 같아 공동체에. 이런 마음을 줘요. 너 무슨 민폐는 어느 정도 민폐야. 존재 자체가 우리는 원래 그냥 처음부터 하나야.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필립이가 우리 집에 민폐를 줄 때가 되게 좀 있거든요. 어제는 우리 성도가 민폐를 주더라고요. 어떠냐면 자려고 이불을 깨끗하게 펴놨어요. 근데 어제 베이킹 클래스가 있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필립이가 봉지에다가 자기의 쿠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요즘에 필립이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거든요. 반대일 것 같잖아요. 근데 성도가 필립이를 괴롭혀요. 성도가 어제는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필승이를 여기를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나게끔 물었어요. 그리고 얘는 좋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막 이러고 있고 필승이는 울고 있고 때릴 수도 없고. 근데 필립이가 어제 이걸 막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쿠키 만들었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옆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걔는 약간 애기 코끼리 같아요. 다리가 이렇게 서 있다가 필립이가 막 돌리는데 한참을 쳐다보더니 가더니 필립이도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거를 빡 뺏는 거예요. 진짜 빡 뺐는데 그 순간 우리는 동막골이 됐어요. 이게 팍 터지면서 그 이불에 쿠키들이 쫙, 저한테는 그게 슬로우 모션이었어. 쫙 해서 바닥에 확 떠나고 싶다. 그래서 그 오밤중에 11시에 막 이불 다 들고 나와서 막 털고 그 터는 동안 또 필립이가 성도 때려가지고 울고 이라이씨 막다 식다. 예전에 필립이는 어땠냐면 냉장고 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 밑에다가 필립이 손에 닿는 곳에 간장과 멸치액젓을 놨을까? 간장을 쏟았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집에 멸치액젓을 막 이래. 야! 근데 필립이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엄마한테 민폐야. 맨날 똥만 싸고 멸치액젓이나 뿌리고 동생 때리고 그래 난 민폐하고 짐 싸서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것도 귀엽고 예쁜 거야. 왜? 우린 가족이니까. 근데 그거 계속하면 어때요? 그만.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거든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홀로 처음에 나의 영혼을 부르시지만 그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게 있어요. 사단은 무엇을 순차적으로 떠나가게 아니면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순서를 반대로 쫙 온단 말이야. 하나님 나를 부르세요. 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나를 거하게 하세요. 공동체로 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탁 들어와.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일까? 이거 정말 나한테 시킨 일일까?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 일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서 떠나가면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떠나가면 뭐가 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옆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단은 역으로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것이 내 영혼이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일이라면 예전에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사단이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어떤 얘기가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도 안 믿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이 일 하는 게 맞나? 내가 가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막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문득 딱 야 네가 간다고 누구 엄마 아빠가 낫나? 나으면 가라. 생각보다 안 낫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 수술 잘해야지 낫든지 뭐 하면 막 내가 간다고 낫진 않네. 그러면서 번뜩 뭐가 생각해.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사단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그 영혼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싸움은 내가 간다고 해결될 싸움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낳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가 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도로 하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거구나. 잘 해결됐어요. 수술 잘 됐고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잘 아물어서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이 검사만 하면 되게끔 잘 해결됐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단의 전쟁에는 혈과 육으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대적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별하는 기준이 그게 돼요. 어떤 일이 탁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 영혼이 흔들리게 하거나 요 딱 부분이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딱 그 일로 딱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분별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부르심과 택하심에 힘써 이것을 기억하래요. 왜냐면 이거 겁내 흔들릴 거니까 네가 평생 사는 동안. 자, 마지막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거 이퀄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복음을 위하여. 자,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것을 외치는데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힘써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했어요. 실제로 오늘 가서 홀리바이블이나 뭐 어디 가서 힘써 검색해 보세요. 요 6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저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다 미루는 게 아니라 원리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럼 그걸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그걸 믿는 자들. 세 번째 뭐예요? 그 사람들 힘써 일하기 시작해야 돼요. 맞쌤은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아침 큐티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계속 회의하고 뭐하고 사역을 계속 들어가요. 그렇게 힘써 일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와 사역이 연합되게 하시고 정말 수고해서 힘써 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많이 찍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강의 만들어요. 근데 저에겐 실력이 없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강의가 다 대박 나진 않아. 그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와 이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냐? 하나님만 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할당량을 주세요. 자, 생명이 잉태하는 것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하세요. 근데 진짜 누가 낳아? 하나님이 낳아요? 산부인과에서 하나님이 낳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여기다 생명을, 여러분, 수정란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이거는 생명, 여러분 아무리 에그, 세포, 그게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어? 세포와 세포가 두 개 만났다고 해서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여기다 살 찢어가지고 세포 하나, 얘한테 있는 세포 하나 딱 붙여봐. 걔가 생명이 돼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여기 요만한 0.5mm도 안 되는 에그에서부터 이 성도 처음 나올 때 50cm였거든요. 그만큼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제가 제 뱃속에 넣고 안전하게 지키면서 좋은 것만 먹으면서 애를 키워야 돼, 뱃속에서. 그리고 그 기지도 못하는 피덩이 같은 애가 여러분처럼 되는데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아니요. 부모님이 키워요. 부모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어제 성도가 2층에서 3층을 올라갔어요. 2층에서 1층을 내려갔어요. 엉덩이로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엉덩이로 내려가면 눈이 뒤에 없잖아. 쭉쭉 내려가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어제. 여러분, 우리는 계단이 이렇게 꺾어지는 데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가 창문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여기 계단이 있고 여기도 살짝 꺾어지잖아요. 여기가 뚫려 있는 거 아세요? 오늘 가다가 확인해 보세요. 뚫려서 5층에서부터 지하까지 뚫려 있어. 여기 떨어지면 진짜 죽겠는 거야. 근데 성도 엉덩이가 거기에 걸쳐 있었어요. 쭉쭉쭉쭉 뒤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꺾어야 되는데 못 꺾는 거지. 쭉 가다가 이게 4층에서 3층 이렇게 해서 엉덩이에 딱 걸쳐 있는데, 그거를 얘가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진짜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하나님이 야 성도 어딨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불현듯 한성도 어디 있지? 한성도 하고 나갔는데 엉덩이 걸쳐 있는 거야. 한 번만 얘가 팔로 더 밀었으면 걘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잘 키우고 싶어도 지킬 수 없죠. 그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불현듯 성도 생각나게 하신 줄을 믿어요. 그랬기 때문에 진짜 간 거야.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과 우리 여기를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양육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양육인데 이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힘써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팽자 놀면서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장난하시냐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힘써 일하세요. 원망과 절망할 시간 있으면, 절망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힘을 조금이라도 써서 일하세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일들, 오늘 6, 7 패턴이 주어졌어요. 오늘 ILC가 주어졌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당신을 실력 있게 할 거예요. 실력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워야지, 잘 배워서 해야지. No. 그 고민이 실력 있게 해요. 제가 강의를 해도 똑같은 강의를 해도 어떻게 하면 오늘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강사로서 실력 있게 해요.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변 핑계 대지 마세요. 주변이 시끄럽고 뭐하고 공부가 잘 안 되는 환경이고 개소리하지만 너는 아무리 조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무 조용해서 공부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야. 수고하시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2지파에게 왔어요. 그런데 너무 희미해졌어.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거 내가 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막 달렸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분배에서도 좀 드러나기 시작할 텐데, 전쟁은 무조건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리고 힘써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12지파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 4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요. 이게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다음 주 말씀에 갈렙이 나와요. 땅을 더 달래. 나중에 분배하네. 나 땅 더 줘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한테 정복해달라 그래. 지가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을. 근데 얻고는 싶은데 정복하기는 두려운 거지.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날 202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여기에 일단 먼저 믿음이 스타트가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여러분을 부르는 사명의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하시는지 아세요? 열심히 힘써 일하세요. 공부를 할 거면 공부를 최선을 다하시고, 사람을 섬기는 일은 사람을 섬기는, 하나하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힘써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장 눈에 드는 것처럼 돌아보는데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뭐라 한들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매일 아침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해서도, 모세는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떨기나무에 불을 태워서라도 알려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을 못하는 줄 아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을 못하세요. 안 들려 걔한테는. 그러니까 뭘 걱정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근데 뭘 걱정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딱 뭡니까? 불신이 있진 않나? 내 안에 의심이 있진 않나? 내 안에 죄가 있진 않나? 그것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반드시 들려주세요. 모세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들려?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합시다. 자, 우리 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힘써 일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